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구약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또 그래요. 더우신데 어떻게 지내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그래도 우리 순천은 감사한 것은 밤에는 그래도 시원해요.
창 열고 자고 그러면 추울 정도로 낮에 좀 뜨거워서 그렇지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계속 만나고 더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점술과 발람입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3장에 걸쳐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발람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나중에 알게 되었을 이야기입니다.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압 왕 발락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 모압을 향하여 오는 모습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을 전혀 공격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압, 암몬, 에돔 이러한 나라들은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척간에 있는 나라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또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은 건들지 말도록 그들과 전쟁하지 말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혀 싸울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지레 겁을 먹고 이 모압 왕 발락이 먼저는 미디안 사람들과의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저 아라비아 광야를 중심으로 하면서 유목을 하고 또 여러 나라들을 약탈하면서 사는 그 미디안과 서로 동맹을 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향하여 오게 되면 너희나 나나 다 위험하다. 저 사람들 얼마나 전쟁을 잘하고 얼마나 여러 나라를 친 사람들이냐. 우리 같이 동맹하자. 이제 거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도 안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어디에 있냐? 부돌에 있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돌이라는 곳, 민수기 22장 5절에 보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부돌에 사람을 보내서 발람을 데려오게 한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 부돌이 어디냐?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의 그 서편, 가나안의 동편이죠. 동편 그 요단 건너 동편에 있는 그쪽 이 동남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을 거쳐서 이제 이 요단의 서안 쪽으로 해서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과 그러면 이 부돌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느냐? 부돌은 어디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와 시리아의 경계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소아시아의 그 바로 밑에 그 국경에서 조금 아래쪽에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 부돌과 이 모압과의 거리는 대략 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려고 한다면 1000km가 걸리는 거예요. 왕복. 그 1000km를 만약에 뭐 말을 타든 낙타를 타든 해서 갔다가 와야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겠습니까? 적어도 뭐 열흘 좀 아무리 막 딱딱딱 달려도 그리고 보통 한다고 해도 보름 내지 뭐 그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를 보내서 이 발람을 데려오게 한다라는 것은 당시에 발람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명한 그러한 점술가였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이름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주 용하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뭐 신하들한테 물어봤겠죠. 아이고 누가 용해? 그랬더니 저기 부돌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사람이 제일 용합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람 좀 데려와라. 그래서 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까지 해서 가서 예물을 가지고 부돌에 있는 이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발람도요 하나님께 본인이 먼저 묻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물어서 그것을 대답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민수기 22장 8절을 보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선지자 같이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발람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가 선지자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잡신들을 다 섬기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시에 강력한 전쟁의 신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려진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건가를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 있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서 내가 그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하겠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민족의 신이 지키고 있는데 그 민족의 신이 허락을 안 하면, 그것도 강력한 전쟁의 신인 여호와를 대적하려면 그거는 이제 불가하다 여겨진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서 그 뜻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어떤 응답이에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네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그 응답에 이제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했어요. 1차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발람에게로 돌아갔어요. 근데 발람이 생각해보니까 복채가 부족해서 그랬나 보다. 복채를 좀 더 많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더 많은 복채와 더 많은 사신을 보내서 2차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2차로 보냈어도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발람이 믿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안 돼라고 딱 거절을 해야 되는데, 내가 또 하나님께 또 다시 물어보겠다라고 하나님께 재차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탐욕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결국엔 갈 거면서 저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통보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그래, 가는 건 좋은데 뭐예요? 가되 내가 이르는 말만 하라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만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그래서 민수기 22장 20절에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막 짐을 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온 사신들과 함께 가면서 자기가 평소 타고 다니는 나귀를 타고 신난다 가는 거예요. 근데 나귀가 우리가 아는 이야기처럼 나귀가 평소와 다릅니다. 자꾸 길가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자기 밭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럽니다. 또 벽이 있는 그런 곳에서 자꾸 그 벽에다 지대면서 자꾸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너 이 나귀 왜 이러느냐, 나귀를.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시니까 나귀가 고개를 탁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주인님 모시면서 한 번이나 말 안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3번이나 때리십니까? 야, 네가 말 안 들으니까 때리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눈을 뜨게 하시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칼을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저 나귀는 살리고 너는 죽였을 거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앞에서는 가라고 하셔놓고 왜 지금은 이러한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막으시는 모습을 보이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만 준행하라고 말한 그 말을 이미 이 발람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자신에게 주는 이 복채, 혹시 가면 더 큰 보화를 얻을까 하는 그 마음에 그냥 그 탐욕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그 발락이 좋아하는 말대로 대충 해주고 그리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사자를 보내서 그래서 그로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경고를 하니까 발람이 그러면 제가 다시 돌아갈까요? 아니야, 가라. 가는 대신 뭐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압 왕 발락을 이 발람은 가서 만나요. 그리고 발람이 모압 이 발락이 가서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주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축복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게 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럼 자리를 옮겨보자. 그래서 자리를 2번이나 옮겨서 제사하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축복을 하고 모압과 또 주변의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국가들에 대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선포되는 말씀들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거기서 이제 무서운 거예요. 야, 내가 더 구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 요구를 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24장 25절을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22장, 23장, 24장의 이야기를 간추려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발람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람은 자기 곳으로 가고 발락도 자기 곳으로 갔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25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그 모압 시딤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모압 여인들이 와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그 남자들을 초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예. 그러한 악한 일들을 하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음행으로 더럽히는 겁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큰 일이 되어집니다.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어요. 예. 정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뭐라고까지 하시냐? 가서 이 일을 행하는 수령들 다 데려가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꾀를 누가 냈다고 보느냐? 많은 학자들이 이 꾀를 바로 발람이 낸 것으로 봅니다. 자신이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돼요. 자신이 이 발락의 말을 들어서 뭔가를 해주면 더 큰 돈을 벌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꾀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저주해야 필요 없습니다. 뭐예요? 그들 스스로 멸망하길 가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외부에서 아무리 핍박을 해봐야 사실 그 핍박으로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핍박할 때 더 성장을 했어요. 부족할 때 더 성장을 했고 무엇인가 힘든 상황들이 주어질 때 더 기도하는 모습들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평안해질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핍박도 없고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데 방해조차 없는 이때가 오히려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 탐욕으로 우리 가운데 올가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오락과 유의를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을 뺏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 시간을, 주일에 지켜야 될 이 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전혀 죄스럽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가운데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어떠한 미혹이 올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서야 하는데 우리는 평안함으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거 조금 실수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예, 교회 부목사님이 아니죠. 동사 목사님으로 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님에 이어서 일정 기간이 뭐 우리 합동에서는 3년이란 기간을 합니다. 3년 안에 이제 이어서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으로 서로 이렇게 교체가 될 분들을 미리 모시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동사 목사라고. 그러니까 신부는 부목사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 놓고 그랬는데 교회가 뭐 크지 않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사 목사님이 새벽에 차량 운행도 또 하고 뭐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새벽에 어느 날 이 차를 운행을 하다가 이 저기에 걸린 거예요. 그 뭡니까 음주 단속에 딱 이러는데 목사님도 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후 했는데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제 이 경찰서 가서 음주 측정을 다 했는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가 알았더니 이분이 새벽에 잠이 안 오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안 오니까 그 포도주를 조금씩 마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양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걸 마시고 아침에 이제 해롱해롱한 가운데 이제 운전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내가 먹었으리라 생각을 못한 거죠. 그냥 조금 먹어갖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조금씩 더 양을 늘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취하는 상태까지 된 거죠. 그리고 아침에도 해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면허가 정지된가 뭐 그런 상황까지 돼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느냐? 교회에서 뭐 그분이 뭐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뭐 운행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니까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뭐 어떤 수면제를 대신해서 먹었다. 그 이해는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목사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성도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시죠. 성도들에게 술 먹지 말라고 그러는 그 목사님은 왜 드세요? 해서 그분이 그 교회에서 사임하고 나가야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거죠. 예. 그 한 잔을 먹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예. 저도 우리 성도들 우리 성찬식 이렇게 하는 거 벌써 몇 년이 지나서 성찬식 할 때마다 저도 뭐 알딸딸하는 정도로 그런 게 지금 냉장고에 지금 몇 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예. 저 뭐 한 잔도 손하면 안 됐습니다. 예. 안 돼요. 예. 성찬을 위해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한 잔을 먹었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게 인이 박여져 버리면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 그때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러면 술 먹으면 죄고 지옥 가나요? 제가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나 기독교인들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 모든 교단들이 다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목회자가 그런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서립사님 정도는 해도 되나요? 예, 안 되는 겁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어떠한 것들이 내게 습관이 되기 시작하는 것 그렇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끊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담배도 끊기 위해서 노력도 해요.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그 정도의 노력은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주 작은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들을 우리가 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에 관련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교회 장로님은 돼지머리를 이 공급하다가 보니까 돼지머리하고 그 우상에 쓰는 재물, 그 고사 때 쓰는 재물을 같이 팔면은 더 큰 돈이 되더라. 그래서 그거 팔다 교회에서 직무 정지를 당했어요.
그거 가지고 오히려 노예에다가 했다가 노예에서 아예 파면당해 버렸어요. 제명당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탐욕을 부릴 수 있는 것이고 안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그 음행에 가담을 하고 우상에게 가담을 하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고, 그리고 그 수령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우상에 감당한 그 우두머리들을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못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서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울고 있는데, 거기서 딱 미디안 여자 하나를 손에 잡고 이 우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 여자 하나를 딱 잡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버젓이 들어가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둘을 찔러서 꽤 죽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면서 그때의 연병이 그쳐요. 그렇게 살인을 한 것이 이것이 어떻게 잘한 겁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대신하여 집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한 비느하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칭찬하시고 그로 인한 제사장의 가문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을 거기서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요, 어떻게 보면 평안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떠한 지금 평안한 상태로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군대 있을 때 저보다 계급이 두 계급이 높으신 분이, 그 병장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사회에 있을 땐 교회를 잘 다녔는데 군대에 와서 교회 안 다니고 안 하던 술도 먹고 안 하던 이런 담배도 하고 좀 그러고 사는데 참 너 보니까 왠지 미안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회초리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회초리 맞습니다. 저 그때 이등병밖에 안 됐는데 제가 그 병장한테 그러다가 회초리 맞습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저하고 소대도 달랐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안에서 끊을 거 다 끊고 나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다 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계급도 안 되는데 맨날 불러다가 커피 타주고 그래갖고 제가 진짜 민망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을 알았으면 고쳐야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으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로 인한 나에게 징계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결단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내린 진노를 그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누구요? 이 발람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람이요, 부돌로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어디서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여기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 그 모압 지역과 이 미디안 지역에 이 가까이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가 그곳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때에 바로 그 누구예요? 이 점술가 발람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때에 이 소식들이 이미 알려져서 이 발람이 어떠한 악을 행했는가를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발람은 왜 자기 고향으로 안 돌아갔을까? 얼마나 많은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발락을 통해서, 또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에 저 몇만 명을 죽게 만든 이러한 큰 공을 세운 이 발람, 그러면서 아마 이 부추겼을 거고, 그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점을 쳐줬을 거고, 그러면서 돈을 복채를 받고 그러면서 잘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향락에, 그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죽을 날이 가까운지도 모르고 그곳을 지키고 그냥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 서쪽 지역에 베냐민 지파가 그곳을 차지할 때에 어떻게 해요? 이 부올의 아들 이 발람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발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유다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 가운데 뭐가 나와요?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그러니까 발람은 어떻게 해요? 돈을 위해서, 삭을 위해서 어그러진 길로,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발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멸망이었다라는 거예요. 멸망.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 있어서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당을 만들고 이러면서 어지럽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발람과 같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뭐예요? 탐욕으로 미친 행동, 다시 말해서 미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여기서는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선지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미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그렇죠? 제가 무슨 뭐 이렇게 계시를 받고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제가 전한다고 그래서 제가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삭스를 위해서 내가 미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저에게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에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결국에는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그러진 길로 가는 그러한 이 발람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발람과 같이 그러한 어그러진 길로, 그 미친 행동으로 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짓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멸망으로, 심판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한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평안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 신앙의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돼. 선지자로 불릴 수 있었던 발람이 결국에는 점술가로 불리며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 불렸던, 성도로 불려진 우리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았는데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으면 우리도 결국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되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평안할 때 더욱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았을 때에 더 이상 탐욕에 눈 어두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내 삶과 내 행동과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인해서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이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막아주시고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평안하게 하셨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 악한 자들을 막아주시고 감히 건들지도 못하도록 지키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지금 더 주님과 동행하며 지금 더 주님과 더불어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단 마귀가 감히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우리의 삶 동안에 결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통하여서 탐욕과 그러한 욕심을 따라서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모습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도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